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집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Yes, I believe.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의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버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리 하나님 나를 부르시리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 하나님 나의 다른 것은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아고 나의 마지막 아도 나로 그 십자가 묻게 하시리 나의 마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야, 저희들이 늘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옵기는 저희들은 늘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항상 말씀과 찬양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저희들이 죄악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담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석상원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송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변화받고 이곳 휴스턴에 믿지 않는 한인 동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담교회가 진심으로 휴스턴의 성령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 하가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9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서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이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음악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악보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악상 기호를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는데요. 저기 MF라고 되어 있는 게 메저 포르테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기 보게 되면 이상하게 앞은 작아졌다가 점점 입이 점점 커지기도 하고 입이 점점 쪼무라들기도 하고 하여튼 저런 이런 기호도 있고 여러 가지 악상 기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 기호를 우리가 뭐 디크레센도, 크레센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크레센도는 뭐냐면 앞에 입은 굉장히 큰데 점점 갈수록 이제 좁아지는 거죠. 그 말은 점점 여리게, 점점 작아지게 뭐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된 표시는 시작은 굉장히 작은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세게, 강하게라고 하는 그런 뜻의 크레센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열왕기 상하 킹스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한 명의 여왕까지 하게 되면 20명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게 되면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는 처음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멋있게 명성을 높여가면서 시작을 하지만 그의 말년의 시간이 갈수록 점점 쪼그라들어 버리는 디크레센도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은 그 왕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은 굉장히 약하게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기도 하고 작게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힘과 그 명성과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점점 강성해져가는 크레센도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산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두말해야 잔소리지 않겠어요? 크레센도와 같은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끝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의 가문도 내 자녀들의 삶도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런 크레센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겁니다. 이 한 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 우리가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시작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갈수록 정말 그의 인생이 크레센도처럼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확장되어지고 점점 더 그 영향력이 커져가는 인생을 산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남쪽 유다의 13대 왕으로 그가 왕에 등극합니다. 근데 그가 왕에 등극할 때 나이가 25살입니다. 여러분 25살이 뭘 알겠어요? 20대 혈기왕성한 그때 참 뭘 알겠어요? 더군다나 히스기야가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그 당시 그가 왕위를 물려받았던 나라의 형편과 상황은 정말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였던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 이 아하스는 남쪽 유다의 악한 왕으로 한 손에 꼽을 만큼 아주 유명한 악질적인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구체적으로 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는 성전에 일단 문을 대못으로 박아가지고 아무도 성전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대못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 주변의 모든 것에 잡다한 우상들을 다 갖다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산에도 골짜기에도 목이 좋은 것은 여기 정말 그럴듯하게 좋은데 라고 싶은 그곳에는 무조건 우상을 위하여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우상을 두고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절을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은 심지어 뭐냐면은 우상을 접하고 있는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점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향방을 누가 결정하게 하냐면 그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국정농단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당연히.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우상 앞에 특별히 뭐냐면 무당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왕이여, 신이 내렸습니다. 왕이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를 신들에게 드리십시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몰록이라고 하는 신 앞에 자신의 자녀들까지 태워가면서 신들의 노여움을 달래고 신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정말 쉽게 말하게 되면 완전히 사악할 뿐만 아니라 이교에 물들어버린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왕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몇 번이고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간신들, 그리고 신접한 자들, 무당뿐만 아니라 뭐 이런 박수들, 이 사람들이 왕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면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저물었죠. 그런 상황, 그런 척박한 그 나라의 그 상황을 나이 25세가 되는 이 히스기야가 그대로 왕이 되어서 물려받은 상황인 겁니다. 도대체 이런 척박한 이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아니 자갈들로 덮여 있는 이런 나라의 환경 속에서 도대체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정말 어지러운 팬데믹과 같은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히스기야,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성경이 그를 향해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놀라운 평가 아닌가요? 히스기야를 가장 위대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던 다윗 두 번째 다윗과 같이 버금거리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 그 전후로 이런 왕이 없었다. 굉장한 평가입니다. 통일 왕국의 이 나라뿐만 아니라 분열 왕국의 그 수많은 북쪽 이스라엘의 19명 그리고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들이 등극하지만 그 왕들 가운데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 전후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왕을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린 인생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나라를 다스려요. 29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그의 업적들, 그가 행한 일들이 열왕기하 역대기에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다시 그의 아버지가 몹질을 해서 다 대못을 쳐가면서 문을 닫아버리던 성전, 하나님의 성전문을 다시 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주변에 있는 수많은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냥 깨뜨려 버리면은 이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다 붙여버릴 것 같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뿐만 아니죠. 그 당시까지 뭐냐면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에 모세가 구리뱀을 만듭니다. 구리뱀을 쳐다보게 되게 되면 이 독에 걸렸던 병이 들었던 사람도 구리뱀을 쳐다보면 나았던 치유의 그 도구. 근데 그게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요. 이 시대까지 그것이 마치 뭔가 부적과 같이 그 음만 만지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마치 신처럼 그 구리 노뱀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무 짝이 없는 그 구리 뱀, 그거를 그래서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소중하게 우상같이 섬기는 그 구리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건 느우스단이야, 이건 그냥 철물이야, 그냥 고철 덩어리야 라고 말하면서 그걸 단호하게 부셔 떨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전의 왕도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다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되고 또 그 힘을 가지고서 사회의 구석구석을 그리고 정치를 개혁시켜 나가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정치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해 나가고,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한순간에 쉬운 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한 집권자가 올라가 가지고 기존에 털어졌던 것들을 다시 갈아엎으면서 새롭게 개혁하고 새롭게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뭐 정치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사극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 일이 쉬운 것 아닙니다. 수많은 그저 지금까지 기득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그 왕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그 기득권들을 하나씩 꺾어가면서 그리고는 왕이 개혁을 해나가는 것, 그거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는 29년 왕위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정말 놀라운 개혁, 그 아버지 세대에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그것이 다시 정상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흥을 시키는, 리바이벌을 시키는 그런 일에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런 일을 해나갈 때에 많은 공격들이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히스기야 그리고 열왕기야 19장 20장을 읽어나가게 되게 되면 히스기야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놀라운 개혁을 실시하고 하나님 정결하게 하며 새롭게 해나가는 이런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자 모든 일이 앞길이 탄탄대로처럼 열리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가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는 게 뭐죠? 그가 그 이전에 아버지 세대부터 의지하던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을 의지하지 않기로, 그리고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을 하니까 당연히 뭐냐면 그 대국이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둘러싸 버립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군사력으로나 또 무기로나 이 군사들 상대 이 아수르 제국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리고는 하루하루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앞에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조롱의 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회유가 들어옵니다. 비난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더욱이 그런 상황에 몸까지 병이 듭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까지 그가 얻게 됩니다. 몸도 망가졌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의 성전의 벽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애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외부의 그 강한 압력들, 고난들, 핍박들, 심지어 자기 몸에 치유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군사들, 아수르의 군사들을 일순간에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덤으로 그는 그의 생명에 연장을 얻습니다. 몸도 치유되고 생명도 연장이 되고. 이 히스기야는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 기도로 정면 승부를 해나가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서 그의 삶이 점점 강해지는 크레센도와 같은 그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오늘 여기 이 본문 속에 그의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장 6절 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 보십시오. 아멘. 연합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He remained. 그분 안에 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거 딱 같이 달라붙어서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혼인한 것처럼 친근하게 틈이 없도록 딱 달라붙었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혼인한 것처럼 하나님과 친근하게 그 관계를 딱 달라붙어서 유지했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결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상황, 이 팬데믹의 상황, 사실 쉬운 상황 아니에요. 척박한 상황입니다. 내 주변의 환경을 돌아봐도 무언가 새로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리바이벌을 경험하는 그 비결 뭘까요? 그럼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환경 우리가 못 바꿔요. 여러분, 사실은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엄연한 생명체도 아닙니다. 그냥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냥 단백질 덩어리.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단백질 덩어리가 우리 몸에 들어와가 변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 단백질 덩어리 하나를 제대로 제어도 못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혼돈을 일으키는 우리가 뭘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개혁을 한다고요? 새롭게 한다고요? 정치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개혁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막 바꿔가 보십시오.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개혁을 시도하던 사람들 그 끝 말년도 다 뭡니까? 뇌물 받아먹고 불법을 저지르고. 사람 안에서 선한 게 없어요. 사실은 제도를 바꾸고 정치를 바꾼다고 해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뭐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삶 가운데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점점 더 강하여지는 크레센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분께 연합하는 겁니다. 그분께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그런 겁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강하게 하신다. 내가 강하게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종이 같은 거 공작을 하고 난 다음에 종이라든지 종이를 이렇게 딱 붙이려면 종이를 붙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막 풀을 붙이든지 아니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딱 붙일 수 있습니다. 벽에다가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걸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그게 해당하는 본드를 쓰든지 아니면 슈퍼글루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종이는 그렇게 풀로 또는 테이프로 나무나 또는 철도 메탈도 뭐 슈퍼글루나 본드를 가지고 붙일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딱 달라붙도록 하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이 오늘 여기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께 달라붙었다. 그 방법이 뭘까?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연합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게 아마 벌써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체득한 분이라면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여러분이 손에 쥐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합하는 건가? 어떻게 그분에게 딱 달라붙는 건가? 그게 아직까지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연합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창세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Enoch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뭐냐면 그분께 연합했다는 겁니다. 그분께 딱 달라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인생도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 완전했다라는 말을 여러분 도덕적으로 흠없는 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인생이 깨끗하게 자기가 선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가 완전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완전하다는 의미를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그는 blameless,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가장 중요한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노아를 향하여서 의인이라 말하고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뭐죠? 그게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온다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맛집을 좀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신가요? 뭐 휴스턴에도 그 생각보다 각 나라에 맛집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맛집들을 찾아가다 보면 정말 너무 맛있는 것, 내 혼자 먹기 아까워. 이 맛을 막 먹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내 와이프, 내 남편에게 꼭 같이 한번 와가지고 이 집에서 맛있는 음식 한번 대접해 봐야지.
예, 여러분 그런 마음들 여러분 드십니까? 제 와이프하고 제 아내는 제 와이프하고 저는 뭐 그 딴 거는 몰라도 하여튼 맛집을 좀 이렇게 서로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데려오고 싶은 그런 욕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먹고 나니까 야, 꼭 한번 내 자식들, 야, 이건 내만 먹기 아까운데 꼭 한번 데리고 와봐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죠? 그 아끼는 마음 아닙니까? 그래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 사실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동행한다, 하나님께 동행한다는 말은 그분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만약에 여러분의 시아버지나 여러분의 회사의 회장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안방에 카우치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지나다니면서 집안에서 아무렇게나 여러분 그냥 옷 입고 그렇게 다니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그래도 좀 이렇게 말쑥하게 옷을 갈아입고 또 말도 함부로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회사 회장님 앞에 아니면 시아버지 앞에 모시고 있는데도 아무렇게나 평소 하던 막 거친 말들을 내뱉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말을 또 좀 조심을 하게 되고. 왜 그러죠? 의식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를 보고 있는 분이 있다.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상급자에게 또는 여러분의 회사의 보스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렵고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보스에게 가서 묻잖아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의식하는 겁니다. 이 문제 내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말하면서도 모든 결정을 하나님 옆에 세워놓고는 하나님하고 한 번도 상의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행동합니다. 그거 하나님 굉장히 여러분 무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옆에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의사를 물어보도 안 하고 막 식당 정해버리고, 여러분 그 사람 의견 물어보지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뭐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상대 배우자들 다 결정해버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시다고 믿고 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은 하고 믿고 있는데 그분하고 한 번도 상의를 해보거나 논의해보거나 그분을 의식해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직장을 정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앞두고도 내가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두고 기도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논의하는 것, 그걸 연합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런 영적인 습관은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됐다고 당연히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당연하게 이런 습관이 몸에 배인다고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신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했다고 이런 습관이 몸에 자동적으로 달라붙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런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않습니다. 이 습관은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만질 수 있는 게 주신 도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에서 뭘 하나님이 명령하시느냐면 너희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의 이웃의 나라들을 바라보며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위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거다. 놀라운 예언이잖아요. 사실 이미 하나님 아셨어요. 자,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이런 기준으로 왕을 세워라.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그 왕은 왕위에 오르게 되게 되면 이방인이 아니라 너희 종족 중에 세우는데 그 왕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반드시 왕은 왕위에 오르게 되게 되면 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말이라는 말이 뭐죠?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럴까요? 그건 사실은 정략 결혼인 겁니다. 외교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와 저 나라의 다른 나라의 이 나라의 왕의 공주를 내가 아내로 삼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하고 나와 무슨 관계가 되죠? 사돈지간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정략 결혼으로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를 위해서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마라. 왕이 되어서 그 경제력에, 그 힘, 돈의 권력에 너가 의지하지 마라. 대신 그 왕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17장 18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야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 18절,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가 특별히 18절에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시선이 머물러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복사를 하라는 겁니다. 카피하라는 겁니다. 카피를 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라. 제가 평소에는 이제 그냥 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중심으로 해라. 왕이 세워지게 되게 되면 그 왕을 세운 사람은 많은 말들이나 군사력이나 많은 아내들 외교력이나 많은 은금으로 그런 경제적 돈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카피해서 복사를 해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어 나가게 되게 되면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있는 왕 위를 장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18절을 보게 되면 그가 왕위에 올라 책에 기록해라. 하나님 말씀을 카피해라. 이 카피를 누가 하는 거죠? 제가 그냥 이렇게 읽을 때는 이게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옆에 있는 서기관들 보고 왕이 명령을 해서 자, 하나님 말씀 너 다시 좀 카피를 해.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써. 그렇게라고 처음에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자세히 읽어보다 보니까 이 주체가 누군가, 책에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해서 빈 공책이 있다면 그 공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필사를 하는 이 주체가 누구냐? 제가 여러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 주어는 누구냐면 왕 자신이에요. 왕 자신이 제사장, 레위,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전문가를 앞에다 두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자기가 스스로 그 말씀을 적어가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주의하러 그 말씀 앞에 묵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점점 강하게, 점점 세게 크레센도의 인생을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멀어지게 되게 되면 그의 인생은 아무리 그 나라가 군사력이 강하고 아내들이 많아서 정치 외교적으로 강력한 지혜를 발휘해도 나라는 점점 쪼그라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라든지 역대기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나가다 보다 보면 그런 인생을 보잖아요. 솔로몬
얼마나 강성하게 시작을 합니까?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 그의 인생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두고 아내를 두고 은금을 두고 얼마나 물질이 넘쳐났던지 군사들한테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금방패 하나씩 만들어주는 겁니다. 금이 그만큼 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정말 초라하게 끝을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울 수 없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길을 열어놓는 왕이 됩니다. 그 지혜의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흥망성쇠는 그 왕의 능력과 왕의 지략과 왕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뭐죠? 항상 그 왕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 앞에 연합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합하면, 그래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그분을 동행했던 그 왕은 연약합니다. 8살짜리 왕이 올랐던 그도, 25살의 왕이 올랐던 그 왕도,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서 하나님이 비전도 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던 솔로몬,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수많은 왕들은 다 디크레센도의 인생을 끝을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말씀을 냉동댕이 치게 되게 되면 결국은 그러한 인생이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비유들을 몇 가지 말씀하시게 될 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반드시 내 말을 지키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그 말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내가 그를 지켜낸다. 그리고 나서 21절에도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학수고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망하는 게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맛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약속하고 있으면 내가 나타내 주리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 주리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리라.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존중히 여기고 기억하고 의식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과 연합하는 이 자리, 말씀과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붙게 되는 이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방법을 공급받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참,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의 부분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이 듣고 알아요.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성경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시대에는 뭐냐면 성경 고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또 전국으로 모여 성경 고사 대회, 막 그러려면 여러분 계단공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52주짜리 계단공가, 그 안에 내용을 막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요절도 다 외우고. 자, 그렇게 그 당시는 주입식으로라도 막 성경 이야기를 너무너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의 이야기가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성경 전체 이야기가 내 안에 와닿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아직 그런 분 계십니까 여기? 성경의 부분의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직도 손에 잡히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 더 연합하는 자리.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보여주는 성경의 이 파노라마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광야 시대를 지나 통일왕국을 시대 지나 구약을 지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인간의 부패함과 인간의 타락함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못을 박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변함없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그래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변함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별명이 영원이에요. 영원토록 never change 하시는 분이야. 이런 분이라면 내 인생 걸만한 거야. 그 마음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팬데믹 상황이 뭔가 좀 새로운 게 없나? 뭔가 내 안의 삶을 좀 프레시하게 만들 그런 일들이 없나? 내 인생에 정말 감동을 주는 어메이징한 일들이 없나? 여러분, 성경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어메이징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 그분과 대면하는 것만큼 프레시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여러분을 프레시하게 만들고 어메이징한 일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서 그런 감동이 있나?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내가 그분 앞에 연합하기로 결단하고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나는 순간 내 영혼이 프레시하게 됩니다. 내 영혼의 묵은 것들이 씻겨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찌들은 것들이 다시 한번 정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아픔과 괴로움으로 때로는 상처났던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다시 성경을 들어 읽을 때 내 안에 리바이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을 여러분과 나 자신만 결단하면 안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 앞에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훈련을 만약에 우리가 포기를 하고 우리가 내주지 못한다면 저희 교회의 미래는 참 너무나도 암담해요. 사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 안에 목회자로서 쓰라린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의 그 갈급함.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보편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자기들 하나님 백성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며 말씀을 먹는 그 힘이 있으면 괜찮겠는데 이 팬데믹의 1년을 지나보면서 우리의 바닥이 다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을 내 스스로서 펴서 말씀을 먹을 마음도 없고 그런 갈증도 없고 전혀 거기에 대한 부담도 느끼지 아니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청년들도 여기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넥스트를 걱정하지만 그 넥스트를 걱정하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몇 명 찾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그 습관이 정말 몸에 배어 있는 건가? 솔직하게 저희 짧은 목회를 돌아봤을 때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혼돈의 시대 속에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함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그분께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딱 달라붙는 겁니다. 이 습관이 아직까지 내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내 안에 새겨지지 않고 있다면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습관이 자기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다 자기 입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위험한 건지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게 사실 그냥 이게 무조건 입으로 다 집어 들어가는 건데, 그럴 때마다 부모들이 혼을 냅니다. 동작 그만해.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은 그 엄마의 말이나 아빠의 말에 숨짓해가 멈춥니다. 물론 돌아서서 또 이렇게 입에 집어넣기도 하겠지만, 바라기는 그런 흉내라도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작심삼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야지.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데, 그래,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나서는 안 되잖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한 번이라도 흉내라도 내봐야지. 포기할 수 있어요? 또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처음부터 이렇게 그게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저도 성경을 계속해서 보는 사람이지만 저도 아직까지 그 몸의 습관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는 일이 있지 않는다면 저 스스로도 스스로 찾아먹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자기를 쳐서라도 복종시켜가면서 그 말씀 앞에 자꾸 달라붙는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크레센도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문이,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히스기야처럼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내가 서야 되겠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비록 힘들겠지만 더디겠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런 결심을 쓰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내 안에 이전보다 더 충만하신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성경 통독의 시간은 혼자 하기는 어렵잖아요. 성경 한번 읽어보겠다고 수많은 결심해보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내 지체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또 가이드도 함께, 서로 협력해서 중보기도 함께.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동행해봐야지, 하나님 말씀께 붙어봐야지. 이런 자리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그 일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시 한번 그 결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팬데믹의 상황, 혼돈의 시간을 보냅니다마는 내 삶의 이 척박한 환경을 바라보지만은 주님, 이 수많은 척박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자갈들 속에서도 옥을 건져내고 내 삶을 다듬어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연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붙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이 삶을 주님 살아가려고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이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